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초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잘 볼 수 있는 지혜, 잘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풍성한 귀한 시간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본문을 가지고 11조와 봉헌물의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에 제자훈련을 하는데 그 헌금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나누면서 우리 제자훈련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헌금 설교는 많이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해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제자훈련 받으신 훈련생들이 저한테 어떤 분은 왜 헌금 설교를 안 하냐고, 그것도 성도님들이 배워야 할 내용인데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 설교는 참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도 있고, 그러다가 한 분이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딸아이에게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고 하시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딸에게 물었대요. 그때 이 아이가 조금 이렇게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목사님이라면 헌금 설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저에게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헌금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계속해서 11년 됐는데요. 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냥 딱 설교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씀의 연속성상에서 헌금에 관한 내용이 나왔을 때 함께 이렇게 다루긴 했지만 특별히 딱 헌금이라고 하는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딱 그 설교만 한 건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헌금 설교만큼 민감한 주제가 또 없어요. 그래서 하는 목사도 힘들고 듣는 성도님들도 참 이제 어렵습니다. 왜 오늘날 헌금 설교가 어려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대략 두 가지 내용으로 집약을 해봐요. 하나는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 그러니까 어르신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를 했고 또 한편으로 너무 많이 정죄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막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11조 안 하면 저주 받는다. 11조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러한 강조와 정죄들이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아마 신앙적 피로감, 정죄는 정죄대로, 또 강조는 강조대로 어떤 피로감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날 이제 헌금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 금의 시대는 지극히 물질 중심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비교하면 지금의 시대는 단연코 물질적인 힘이 셉니다. 여러분, 옛날만 해도요, 우리가 대놓고 부자 되세요, 부자 될게요 라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뭐랄까요, 밀리니엄에 2000년 시대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부자 되세요, 나 부자 될래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의 시대가 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또 돈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그것이, 돈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헌금 설교를 하려는 이유도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에서 헌금을 강조하게 되었는가? 왜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가고 반면에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돈을 좋아해서 헌금 설교를 하는 걸까요? 물론 일단에 어떤 목회자들은 돈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글쎄요, 여러분, 있기는 있겠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목회자들이 돈을 좋아했으면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회는 돈 버는 일이 아니잖아요. 돈을 벌면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물론 저축을 하고 정당하게 사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뭐를 쌓아갈 수는 있겠지만, 목회자가 되었다는 그 존재 그 자체는 많은 부를 절대로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목회자가 부를 쌓아요? 교회 재정이 목사 겁니까? 간혹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제 아내에게 그랬대요. 교회 헌금 다 목사 거 아니냐고. 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약 그런 교회에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정말 교회가 뭐냐, 목사가 무엇인가를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종류의 교회와 류가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이렇게 알려져서 그렇지,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왜 그렇게 당당하게 설교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11조, 10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은 창세기예요.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방 왕들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개인 군사들을 데리고 달려가서 이방 왕들과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하고 거기서 노획물까지 얻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얻어진 노획물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에게 드립니다. 자, 여기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거는 아주 더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설교가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고 이 멜기세덱의 인물을 성경이 히브리서에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최초의 11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원하여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10의 1조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10의 1조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11조를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2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죠.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율법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11조를 명령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단순히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의 소유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23절을 통하여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상상도 못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땅을 정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10분의 1, 즉 땅의 소산 가운데 10의 1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거두어진 11조가 누구를 위하여 쓰여집니까? 11조는 당시에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쓰여지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을 그 당시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땅의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하여 레위 지파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라기의 말씀은 바로 이런 개념 안에서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또 분깃이 없는 레위 지파를 생활할 수 없도록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너희가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왜 분깃이 없는 레위 지파를 먹이지 않느냐? 말라기 3장에 등장하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11조는 이러한 개념 안에서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고 율법으로 행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모두 계승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계승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율법 중에서 존속윤례와 폐기윤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존속윤례는 단연코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승하고 지키고 살아내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폐기윤례는 말 그대로 폐기된 윤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생리하는 여성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죠. 물론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승화된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안식일의 제도와 안식일의 방법 그 자체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1조의 율법은 어떠한가? 당연히 11조의 율법은 폐기된 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1조를 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지옥 보내실 일도 없고, 여러분이 11조를 하지 않으셨다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실 일이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11조를 하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복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큰일 났죠? 지금 여러분 안에는 세 가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한 마음은 아싸 하는 마음이 있으실 테고, 또 한 마음은 그동안 여러분이 기존 교회에서 배우셨던 내용들 때문에 우리 목사님 무슨 이상 같은 소리를 하시나 하시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마음, 제 생각엔 우리 교회 장로님은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교회 재정은 반토막 났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들이 11조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교인 가운데 20%, 3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이건 현실이에요. 30% 이상을 하면요, 그거 엄청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11조 하시는 30%의 성도님들이 보편적으로 그 교회의 전체 재정의 약 60% 정도를 감당합니다. 이 30%가 전체 재정의 절반이 훨씬 넘는 분량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움직여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1조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11조나 봉헌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11조가 폐기된 율법이라면 그러면 신약을 사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율법대로 11조를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23절이 말씀하는 내용의 11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1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근거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11조를 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지옥 보내실 일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우리의 11조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이 11조를 하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복 주실 필요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 주시겠지 하고 무언가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 아이의 행함을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보상은 부모가 기뻐해야 주는 것이지 마음이 아프면 줄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기뻐하기만 하시면 자신이 원했던 것보다, 그 아이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이것이 보상의 조건이라면 오히려 이 아이를 가르쳐야죠. 얘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오로지 마태복음 2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면 그 첫 번째 근거는 오로지 감사라는 겁니다. 어떤 감사요? 아니요, 그냥 감사. 네? 어떤 조건이나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면 그것은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사랑 때문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형제자매의 짐을 함께 지겠다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운영해 가고,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 우리가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사명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한 사람이 지면 무겁지만 10사람이 지면 좀 더 낫고 100사람이 지면 더 풍성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죠. 형제자매의 짐을 함께 지겠다라고 하는 의식, 우리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겠다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글쎄요, 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교육관 벌써 2개, 3개도 지었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에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겠다라는 내용이 될 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단지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는 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 물질주의의 시대,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천명하는 것,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11조가 여러분 신앙의 시험이 된다면, 부분물이 여러분의 신앙의 꺼리낌이 된다면, 혹은 11조가 여러분 신앙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브 앤 테이크, 거래처럼 여겨진다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11조를 새해 전으로 드려야 되냐, 새해 후로 드려야 되냐, 생활에 11조를 할 거냐, 온전한 11조는 뭐냐, 야, 빚이 내가 가진 빚이 얼만데. 제가 실제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무슨 내 빚이 얼만데. 여러분, 여기 우리의 빚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냥 안 드리면 돼요. 그걸 왜, 이러면 제 마음, 이 말 이해하시죠? 우리 교회가 11조를 주보에 광고를 합니까? 예? 저 뒤에 있는 저 이름표 저것도 저는 저거 놓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거 저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간혹 교회에 얘기해서요, 헌금이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 뭐 작은 교회는 안 그래요. 대형 교회는 그래요. 이 때문에 성도님들이 내 헌금이 어떻게 집계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사실은 이 헌금복도 저거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저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가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까?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립니까? 예?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려요? 오히려 교회가 나눠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여러분 너무 민감하게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잘 아시면 돼요.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뭡니까? 자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은 그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못하는 사람은 내가 못했으니까 남들도 못하게 할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이에요. 정신.
여러분, 신약의 11조의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의 공헌물의 정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탐욕 대신에 자선을 선택하고 오로지 부유함을 추구하는 대신에 정빔과 검소함을 선택하여서 이 세상의 돈과 만문의 통치 질서를 무력화시키고 탐욕에 뒤틀린 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11조의 정신이고 봉헌물의 정신일 뿐입니다. 이 정신 놓치지 않는 우리 내부사랑교회 지체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반드시 깨우치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존재로서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형제자매의 짐을 함께 지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탐욕에 물든 이 세상에 돈과 만몬의 통치가 우리를 통치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발성의 찬양 드릴까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특성하고 내용이 똑같은 찬양이네요.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순례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르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의 11조의 기념 100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신약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고 형제자매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님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약의 11조의 정신, 이 신약의 봉헌물의 정신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믿음을 세우고 그렇게 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로 살아가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율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은혜의 시대의 감사로 그리고 공동체 의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님을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데 부족하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